오늘은 8월을 보내는 이제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1189장,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압축을 해서 한 구절로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 더불어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이게 누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제자들도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림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에 보였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불평, 수군거림, 다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의 이 불평이나 수군거림, 이 다툼은 본질적으로 좀 더 밑에 깔려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불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말씀의 뜻까지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이해해야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못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이해하자. 믿어야 이해가 된다. 네. 말씀은요, 믿고 이해하고 믿어야 이해가 되지요. 이해하고 믿으려면요, 다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떡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떡 대신에 자기를 먹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그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를 꿈꾸고 좀 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슬금슬금 발걸음들을 뒤로 하면서, 뒷걸음치면서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좀 만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걸 좀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6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가버린 거예요. 아예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이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믿음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다 보면 좀 믿음이 생길 텐데 가버리는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서당계 3년 있으면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좀 계속 있다가 보면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해도 되고 믿어도 지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버리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12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돌아서서 지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그 무리들, 또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사람 제자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이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67절에 아주 간단하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야, 니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과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하고요, 사실 별 다를 바 없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얼마나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큰 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실 이 질문은 갈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제자들의 결심을 촉구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가기를 원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너희들 가고 싶지는 않지? 안 갈 거지? 12 제자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들어있고 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가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난 너희들이 안 갈 줄 믿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과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날 이유를 찾은 사람과 예수님 곁에 남을 이유를 찾은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날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떠난 사람과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이유, 떠날 이유 많지만 또 남아있을 이유가 더 크기에, 더 귀하기에, 더 소중하기에 남아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날 이유를 찾은 사람,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떠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곁에 있을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일까? 누구보다도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곁에 있는 거 이거 별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해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일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읽는 눈이 밝아서,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만 결국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 예수님이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믿음 없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근데 그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없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이 결국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믿음 생활 계속해야 되나? 신앙 생활 계속해야 되나?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 명분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꼬투리를 하나 잡아 명분 삼고 이유를 대면 됩니다. 그 교회는 이렇고요. 그 교회 교육 환경은 어떻고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빚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그거 명분 삼고 그거 이유 되면 그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날 명분 이유 됩니다. 명분 삼으면. 목사님 흠 하나 잡아가지고 명분 삼고 이유 되면 신앙에서,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떠날 이유 됩니다. 성도들이 실수로 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오해로 한 말이나 그 한 말을 하나 잡아가지고 명분 삼고 이유 삼으면,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그럴 이유 명분 삼으면 됩니다.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이유를 대고 명분 삼으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이 교회 못 있겠다고.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와 이런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그만둡니다.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유나 이런 명분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유와 명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 말고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다 이겨낼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성격상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지금 다른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떠날 이유, 명분 가지고 아니 떡 달라졌더니 자기가 떡이래. 아니 좀 정치적으로 좀 자유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게 또 아니래. 그래서 떠나가지만 12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날 이유보다 남아있을 이유, 예수님을 떠날 이유보다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서 떠나도 남아있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 그것들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기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이유, 예수님께 남아 있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일까? 정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일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기를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찾으러 왔다가 영생의 양식을 얘기하니까 영생의 양식을 놔두고 자기들이 찾고자 했던 썩어질 양식을 찾아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 믿으면 얻을 영생을 믿지 못하고 돌아서 떠나가 버림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 먹을 것만 얻으려다가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떡 다 걷어차버리고 돌아서 가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상황 판단을 잘한 사람들일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일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일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려고 그런 마음에 들으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을 떠날 이유보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더 크기에, 더 귀하기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가긴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떠날 거냐?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날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험 끝나면, 직장 얻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자식 좀 키우고 나면, 내 노후 대비 다 하고 나면 그때 잘 믿을게요. 그때 올게요. 그때 예수님 잘 따를게요. 죽기 직전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떠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침을 뱉고 또 그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일, 큰 일, 엄청난 일 그거 하지 못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견고히 주님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떠날까 말까, 떠날까 따를까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떠나야 할 이유보다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큽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할 이유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더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으십시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